할렐루야.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미국 교회가 참 많지 않아요? 한 3, 40만 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하면 기독교를 믿는 나라고 그 사상이 뿌리가 되어서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그 나라의 가치관,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서 나온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독교 중에서 그 대형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 이런 교단들이 계속 70년대,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감소돼서요, 쇠퇴해 내려갔습니다. 이것을 놓고 이 연구를 한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학자인데, 도대체 왜 이 큰 교단들이 계속 성도들이 빠져나가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연구를 해서 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책을 읽으면 대답이 아주 싱겁습니다. 간단하고요. 왜 큰 교단들이 쇠퇴하느냐?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거부감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주려고 교회들이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적게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뭔가 컬러가 달라지는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적게 요구하니까 세상 사람하고 비슷비슷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신사적인 이미지를 심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나왔어요. 적게 요구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니까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7년도, 1987년도 한 해만 해도 회중교회 같은 데서는 170만 명이 그 교단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반면에 90년대 들어와서 미국에서 아주 갈목할 만한 성장을 한 교회 한 500개를 조사를 했더니 거기는 또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 그 말은 성도들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컬러가 분명하게 살도록 교회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성도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교회가 힘을 집중했더니 교회가 강해졌어요. 성도들이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우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기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고향에서 불러냈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 되라고 불러낸 거예요. 이방인 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불러내었습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되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든 그 사상의 주제를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라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빛과 어두움이 다르듯이 소금과 썩은 고기가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또 세상과 같으면 그 날로부터 교회는 죽음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성도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마음에 잘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가를 4가지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면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나는 분명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달라. 하는 의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그것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4가지. 그 4가지를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4가지 잠깐 한 가지씩 검토를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3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끝장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요, 죽으면 끝이에요. 처음에는 시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울고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아무리 애기중재하든 악이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끝장이 났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혼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내 자신과 함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셨어요? 거기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으로 살고 육체의 욕심으로 살던 내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그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들은 옛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옛사람으로 숨쉬고 있어요. 옛사람으로 한 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다 같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하세요. 성가대,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해요. 이런 거 행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던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장사 지낸 지가 오래됐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한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그 순간에 모든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활 못해요. 죽었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달라요. 둘째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1절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가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내 자신이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내가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음에 부활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0장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았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본 어게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 보고 천사가 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물고기 보고 천사 되라고 천사가 되나요? 흉내라도 낼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우리처럼 되라고 하면 그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는 달라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만큼 달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살아요? 살아야죠. 행복해야죠. 해로해야죠. 잘 사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둬야 돼요. 그 남편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면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인은 3일 일주일 금식하면서 남편이 교회 나올 때까지 사생 결단하고 투쟁하는 부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겼어요. 그 남편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새 생명을 마음에 가지고 사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우리들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벌써 지향하는 우리의 목표가 틀립니다.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다같이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요. 이제는 나는 점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계속 주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은 후패에서 주름살이 지고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참 뭐처럼 변해갑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계속 변해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틀려요. 자, 보세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를 가셨죠? 어디에 가셨어요? 계속 올라가시나요? 어디를 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계속 올라가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그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에베소에 보면 나옵니다.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라 살아서 부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멋진 말이죠. 한번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얼마나 못 있는 존재들인지 몰라요. 하늘에 앉아 세상을 살아요. 그러므로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말은 요란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하얀 백인종이 되었습니까? 못난 얼굴이 잘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못 살던 사람이 잘 살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어서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약간만 보여요. 약간만. 진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실 때 그저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한 사람들이 걸치는 외투 걸치고 그저 평범하게 사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고 사람들과 함께 어떤 때는 그저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는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이라고 하는 것 이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세상에 살 동안은 그 모습이 감추어져 가지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믿어요? 이거 믿으면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지금의 나의 초라한 신분 가지고 탄식하지 않아요. 내 모습은 진짜 있어요. 진짜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평범한 시민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다 소유한 자이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는 병도 들고 남보다 먼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따로 비밀리에 갖고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보이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하든지 얼굴도 이쁘게 해보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발악을 하잖아요. 깎고 막 그냥 집어넣고 막 그냥 바람을 넣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라도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냥 돈 좀 모아가지고 남에게 그냥 의시되면서 살고 싶은 거 그게 전부니까.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성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전부니까 거기에 생명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가 있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우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다 같이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생명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도 보고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마 까무러질 것이에요. 나타나는 그날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육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환희를 맛보며 살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안개는 거칠 것입니다. 의심과 어두움의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보고 듣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따로 필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의 마음을 다
쏟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영광이 나타날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고요? 3살 먹는 아이에게라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미래가 없는 존재하고 미래를 안고 있는 존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이상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사람과 다룰 수밖에 없는 4가지 근거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현재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뭐하고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타날 것입니다.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죽고 살고 현재 주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우리들, 이렇게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우리의 가치관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가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먼저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것이 더 좋습니까? 하늘의 것이 더 좋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늘의 것이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인 것이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 귀합니까? 영원한 것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자연히 영원한 것에 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영원한 것이 좋아요? 일시적인 것 좋아요?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죠. 그렇다면 언제든지 마음은 더 좋은 것에 가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것, 미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땅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니까 마음이 자연히 위에 가 있게 돼 있고 자연히 영원한 것에 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영원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땅의 것을 전부 본다 그 말이에요. 다 쳐다보면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돈을 보는 눈이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명예를 보는 눈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보는 눈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과 땅에 두는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십니까? 마음을 영혼에 두고 사는 사람과 육신에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과 자기에게 두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압니까? 마음을 영원한 것에 두고 사는 사람과 일시적인 것에 두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참 귀한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치관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뭐라고요? 우리 자매들 이뻐요. 어떤 때는 쳐다보면 막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쁘죠? 그래가 남자들이 홀딱 반하죠? 그런데 그게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젊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젊다는 그것이요. 참 매력이에요. 젊은 사람 쳐다보면 어떤 때는 샘이 날 정도로 참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그 젊음이 좀 영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년 후만 지내고 애 한둘만 낳아놓으면 지그릉 바가지가 돼가지고 벌써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고 세상 사는 맛이 없어가지고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 본단 말이에요. 하나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영원한 것에 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배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진을 좀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진이라도 자연 풍경을 좀 찍기를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갈 데가 없어요. 온통 다 뒤집어 놔가지고 찍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건 진달래 찍어봐야 그럼 날마다 보는 거 별 재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진에 관심을 갖는 사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햇살입니다. 햇살이 앞에서 오는 거냐, 옆에서 비치는 거냐, 뒤에서 비치는 것이냐. 구름이 꽉 찌었을 때도 그 햇살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햇살에 따라서 앞에 보이는 피사체가 다르게 보여요. 꽃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달라요. 그러므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항상 햇살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놓고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참 훌륭한 분이 계세요. 16세기 사람인데 설교자였고 순교자였습니다. 그분이 참 웅변적인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내 영혼아, 일어나 고개를 들라.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날아올라라. 여기는 수고와 시련과 슬픔과 죄악과 불행과 죄의 문제와 두려움과 모든 기만과 파괴적 허영밖에 없는 곳이니 이 초라한 곳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삼지 말라. 내 모든 사랑을 저 위 아름다운 곳으로 보내라. 거기는 내 구주께서 사시며 다스리는 곳이다. 보고의 기쁨이 쌓여있는 곳이다. 그분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그분의 온전함이 내 온전함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내 영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구원이 되는 곳이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입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독교의 감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세상 사람과 다른가에서 기독교의 감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때 세상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동을 받습니다. 비슷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면 또 거부감을 느끼면 우리가 그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비슷해져야 되나요? 천만에요.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크리스찬의 생명은 죽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감추어 있고 예수와 함께 나타날 사람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명예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한때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 달라야 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실패를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고통을 보는 눈도 달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느낍니다. 서로 우리와 접촉하는데, 우리하고 별 볼 일 아니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 만약 그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느낀다면. 집 사고 대단히 열심인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그 사람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구만. 그러면은 벌써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이 없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뭐가 다르네. 뭐가 있네. 이럴 때는 그들이 금방 그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을 때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어느 때보다도 듣기만 하는 복음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기독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성도, 교회, 이것을 원해요. 수년 전 한국의 대학생 천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뭐 자동차 갖고 싶다, 뭐 텔레비 갖고 싶다, 뭐 컴퓨터 갖고 싶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노무현이라고 하는 정치인. 사실 저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코드가 하나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배를 위하는 일반 정치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저 눈 딱 감고 여기저기 줄서기 바쁜 그런 정치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제가 우리 집 애들하고 국제전화로 입시름을 할 때도 거기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다르냐? 거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 미쳐요, 미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선거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81년도 불임 사건이 터졌을 때 노무현 씨가 한 말을 보면 그래요. 내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시퍼런 멍자국이 남아있고 변호사인 자기조차도 믿지 못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바르게 살아야 하겠다, 비겁하게 살지 말자 하고 스스로 다짐하고 요트를 타고 즐기던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돈 잘 버는 조세 전문 변호사의 길도 접어버리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외길을 오랫동안 달려왔어요. 그게 그렇게 다르게 사니까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감동만 받으면 이 세상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목사에게 감동을 받으면 이 세상에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줄 수만 있으면 이 세상은 반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보지 못하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죠. 너나 내나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식이니까 도무지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억지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한마디 했어요. 저 노원구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요. 이상한 교회니까 한번 가서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서 보았더니 뭐 상가 몇 층, 상가에 뭐 3층인지 4층에 있는 교회인데 한 70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래요. 그래 들어가서 보니까 1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가 한두 명 앉혀놓고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게 그 정도 모이는 교회면 그건 뭐 교회 짓는다고 법석을 떨고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좀 달라 보일 텐데 그 교회는 교회 짓는 데 대해서 관심도 없는 교회예요. 가봤어요. 가봤더니 교회 간판은 조그만하게 빌딩에 붙어 있어가 잘 보이지 않고 1층에 있는 감자탕 식당 간판이 워낙 커가지고
그 간판이 그 건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교회는 감자탕 교회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교회예요. 가서 보았더니 목사는 검소합니다. 자가용도 없습니다. 교회 봉고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목사가 모범을 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따라해요. 교회에 매달마다 헌금이 들어오면 100만 원만 남겨놓고는 그달 싹싹 쓸어서 다 써버립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건물 짓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담임 목사 저도 잘 압니다. 우리 교회 세미나도 다녀갔고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의 철학이 분명해요. 교회를 건물을 남기는 목회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남기는 목회를 하겠다.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찾아간 그분이 가만히 볼 때 다르거든요. 웬만한 교회 같으면 건물 짓는다고 법석 들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면은 목사가 대접받고 칭찬받기에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를 가지고 의시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교회는 도무지 그런 게 보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좀 뭐가 다르구나. 다르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그냥 엉거주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두 장, 석 장 이렇게 적어놓은 게 그냥 쌓여가지고 책이 한 권 될 만큼 됐습니다. 이거 좀 출판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저 좀 평소에 지면이 있는 유명한 출판사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출판사는 기독교에 관한 책은 절대로 내지 않는 출판사입니다. 여러분이 김영사라고 하면은 그 유명한 출판사라는 거 아시죠? 그 사장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들을 모은 거다. 이랬더니 그 사장이 눈이 번쩍 뚫린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한번 내봅시다. 이거 기독교 교회에 관한 건데요. 아니, 교회에서 나온 책이든 절간에서 나온 책이든 오늘날의 사람들은 감동을 원한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면 교회라고 썼든지 절간이라고 썼든지 부처라고 썼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출판했어요. 제목은 감자탕 교회 이야기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0년이 넘어도 그런 책 하나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는 감동을 덜 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참 제가 아끼는 후배입니다. 노원구에 가면 강념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조연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세상에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으면 세상에 감동은 주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라도 감동을 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세상에 나가 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동하면 그들은 마음을 엽니다. 감동하면 그들은 반응합니다. 그들은 움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감동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달라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잊지 말고 간직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이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 앞에 보여줌으로써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두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삶으로 세상 사람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감동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회에 감동을 던져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불신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